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자신이 가본 적은 없지만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서 첫 장을 열면 편지에서 시작을 하자마자 그런 목적을 설명합니다. 로마 교회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바로 설명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있는 죄인의 종류들에 대해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의 그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열거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따르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른다 하면서 악행의 내용들을 쭉 1장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출석을 하게 되고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도 읽었습니다. 유대인은 나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1장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짓는 죄하고 유대인들이 짓는 죄가 다 일반이라 그렇지 않느냐 하고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도 행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도 죄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사람을 어떨 경우에는 화나게 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히 형무소가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에 그 미국에 있는 큰 대학교에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캠퍼스 광장에 딱 학교 허락을 받고 테이블을 설치하고 이제 거기에서 같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만약 오늘 세상의 종말이 오고 당신의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놀랍지 않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9명은 천국 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천국의 주인께서 문 앞에 서서 왜 내가 당신을 내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10명 중에 9명은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나머지 한두 명도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 답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 갑니다 하고 말했던 분들의 대다수가 그 중에 8, 90%는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지옥 갈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X.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옵션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질문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옥 갈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그럼 남아있는 천국에 간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것이죠. 내가 뭐 지옥 갈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휴머니즘은요, 오늘날 인본주의나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고가. 이것이 어떤 휴머니즘의 대헌장 같은 시작점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간 중에 때때로 타락하여 나쁜 사람도 있지만 또 감옥 가야 될 사람도 있지만 나는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감옥 가고 그럴 만한 것 또 형무소에 끌려간 적도 없고 난 그런 죄가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유독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기분이 매우 언짢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은 나으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9절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란 얘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더 낫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니라 답변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죄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화나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갔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동족들인데요. 이러니까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변도를 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 패려고 덤벼듭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유대인촌이 있는데요. 유대인이 많이 사십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좀 조그말 때 아직 큰애는 중학생이고 작은 애도 아직 초등학교 있을 때 가족들이 다 나가서 다른 팀 몇 명과 함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또 좋은 복음을 주기 위해서 전한 것이죠. 압니다.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갔는지. 그래 유대인 말로다가 여기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써붙이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갑자기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보니까. 그러더니 물리적으로 저를 옆에 있던 그 건물 벽으로 확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건물 벽에서 붙었는데 그냥 가지 않고 오더니 가슴을 두 손으로 확 밀고 뭐 눈에 그냥 그 증오가 이글이글 하는데 그래, we killed Jesus.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왜? So what? 그러더니 침을 얼굴에 확 뱉고 같은데 우리 애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화가 나는 겁니다. 증오가 끌어올리고요. 왜 그러냐면 자신은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나에게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분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인데도 그랬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그랬었고 감옥에 가두게 되고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대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있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시작하시고 복을 주기 시작하실 때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한 번에 천군 천사를 막 불러가지고 확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한 죄인을 불러내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자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의롭고 진짜로 모두 완벽해서 너는 오직 유일한 의인이다 그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렀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라 그러시면서 복의 시작을 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에게 복을 주냐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태어나는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한 사람으로 시작하신 그러한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좋은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예 하고 맹세하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도 다 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계명이 구약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두 줄로 줄인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오직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데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죠. 근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우상도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번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뭐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가족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내 몸처럼 사랑을 하고 내 이웃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모든 게 뭐냐면 너 자신의 이기심과 탐심과 모든 경쟁심과 시기심을 버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면서 참 인간이 되어라 입니다. 우리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참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참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누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우리는 나냐? 우리도 죄인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으로는 정말 야만인 같고 영적으로는 미개인 같고 그런 의인도 아니고 악인으로 살아가고 죄인인 너희들과 우리가 같으냐? 하나님 선택받았다는 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 짓는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죄냐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1장 29절부터 얘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곧 불의, 의롭지 않게 행하고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어기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유대인이 여기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이게 다 악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악덕들을 쭉 나열한 가운데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기심 없을 수 있을까요?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유대인 안 걸릴까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이 악을 너는 범하지 않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바로 따라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된 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써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그다음부터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인 될 자가 있느냐 하고 오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같은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겪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로마서 3장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7장 가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로 유대교를 믿었을 때 그 심정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큰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나를 끌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악을 행하게 하더라. 악이 내 안에서 이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그 악을 이길 힘이 없더라. 못 이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국에 가서는 선을 진짜로 행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내가 꼭 죄를 짓는 나를 보게 되고 내가 너무 답답하게 살았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모습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유명한 율법 선생 밑에서 훈련도 받고 종교 훈련도 받고 종교에 대해서는 열심히 쓰던 사람인데 내가 결국은 그 악을 저지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고 죄인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원래 그러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닫는 날이 있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은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쓰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자도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자도 없고 유대인을 다 부르셨는데 그들을 약속을 맺어서 자녀로 삼으신데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물론 깨닫지 못하니까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죄를 짓고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건 일반이고 똑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부터는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대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또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베풀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더라. 온전한 사람이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계속되는 말씀은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4절에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는요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빨리다. 부지런히 살면서 돌아다니는데
경쟁심, 시기심, 탐욕,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아프게 하고 빼앗고 서로가 뺏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18절에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죄악을 저지르고 살더라 하는 말씀을 오늘 3장에서 쭉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단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오늘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근데 또한 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유대인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왕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던 착각이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의인의 그것이 충만했고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일입니다. 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맨 앞장에 의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음이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고 한 행동 모두가 다 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생각하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자기가 바로 죽일 사람이더라. 이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냐면요,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죄가 없이 살아서 죄 없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떠받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 눈 씻고 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 중에 단 한 명도 자기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기만 하면, 다 따라 살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없이요?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는, 하나님에게 믿는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스스로가 조물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래 맨 마지막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매일 죄를 쌓는다 그래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인간이 알던 모르던,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인생이 살아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겸손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겸손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질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스스로가 조물주도 아니고 모든 걸 아는 것도 아니고 활로를 개척할 수도 없고 죽음을 넘어설 수도 없고 모든 제한 속에서 지극히 제한된 리소스나 지극히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그 철학자의 말 자체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려면 세상도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내 존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런 존재론적인 고민을 과거의 유럽에서 철학자들이 하다가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런 존재론적인 온톨로지를 공부하다가 다 떼버리고 나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철학의 허망함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잘못된 게 있죠. 창조자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인간이 창조자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쏙 빼버리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내 자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움직이고 살게 돼 있다. 성경은 맨 앞장을 열자마자 첫 번째 선포해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이 천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천지가 우연히 생겨서 정말로 번개와 천둥이 수억 번 수백억 번 치다가 갑자기 세포 하나 가진 처음 세포 존재가 생기고 그 세포가 분열해서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진화해서 오늘의 존재가 다 세웠다, 우주를 채웠다.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까? 어떻게 번개가, 그럼 번개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태초부터 번개가 그러면 창조주냐? 그러니까 오늘 소위 과학에서 얘기하거나 철학에서 얘기하는 존재론적인 상상들은 어떤 사람이 앉아서 생각한 거죠. 추측한 거죠. 결국 뭐냐면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IQ가 좋아봤자 IQ가 뭐 세계 모든 존재와 모든 것과 모든 걸 다 깨앗칠 수만큼 전지전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움직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겸손인 거죠.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도 인간이 겸손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성경은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건 다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교만하다.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소위 마귀라는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 근성을 다 가지고 있다. 좋은 근성이 아니라요, 타락한 본질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그가 달라졌다, 깨달았다. 뭘 깨달냐면 자기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기 전에는요, 정말 심각하게 깨닫기 전에는 뭘 안 하냐면요, 회개를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해왔던 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요. 근데 깨달음이 들어오면 어느 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버들버들 떨리는 일이 생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교회에 하나님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어쩌면 회개한 적이 없는 교인들이 가득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내 평생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지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내가 정말로 내 속이 떨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릴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부들부들 떨리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 죄의 문제를 깨닫고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용서를 부르짖지 않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 교회에 따라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회 왔는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몇 주째 오고 나니까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고 언제 찬송가 부르는지 알고 찬송가 부르는 것 정도야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가장 쉬운 곡조 중에 하나니까 금방 따라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세례 받으라고 세례도 받고 또 1년 지나니까 집사하라 그래서 집사도 받고 또 몇 년 지나가니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또 교회 생활 또 나름대로 하고 때에 따라서 가슴으로 뭉클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연조가 쌓이고 직분이 올라가고 목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떨리고 뒹굴고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저 같은 인간도 용서해 주시나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절실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냐면 아직도 내 의가 자기 의가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기는 자기의와 교만이거든요. 근데 자기의가 살아있으니까 내 판단, 내가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걸 막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직분이 올라가고 그러면 교회를 아프게 한다.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내가 바르게 한다고 소리 지르고 막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덕을 이루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중에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데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깨끗이 없애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그냥 없애 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치르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대가를 치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죄를 무시무시하게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 때문에 사함받은 적이 없고 그렇다면 그 죄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죄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 죄가 내가 죽일 사람이라는 것,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분노케 했기 때문에 나의 교만과 내 중심으로 산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모든 것이 나를 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나는 어떡할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 중에 정말 수제자격인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하는 걸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 예수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구세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살아왔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는 무거운 근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형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근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삽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의 악행과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를 깨끗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도 주시리라. 오늘 그들이 부르짖었던 얘기죠.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죠. 또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 50년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걸 제가 직접 사역을 하면서 발견합니다. 물론 나는 어떤 사람처럼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고 성령 받아 은사가 있고 뭐 그런 거를 못 해봤어요. 그럼 나도 구원 받은가요? 어떤 분은 성령 세례 안 받아서 못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는 우리 이제 8장 가서 나누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교회 그렇게 오래되었으면 구원 받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사이비 목사인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죄를 지독하게 미워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평생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거듭나셔야 되는 거죠. 거듭나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릴 때부터 믿었어도. 왜냐하면 회개라는 건 뭐냐? 본질적으로 죄의 본질에 대한 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마음도 움직이고요. 감정도 따라옵니다. 그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버들버들 떨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하게 미워하신다면 내가 그 미움 앞에 들어가고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성령이 내게 주신 근심이 내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큰 복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는데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부족한 저도 오늘은 이 자리에서 왔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에는 똑같은 세상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죄만 찾으셨던 죄인인데 생각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깨닫게 해 주시니까 버들버들 떨려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정말 몇 시간을 대굴대굴 구르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 같은 인간도 인간 만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 잘못한 것들이. 가족에게도 이기적이었고 세상에서도 이기적이었고 교만했었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다 생각이 나니까 막 꼼짝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동네에서 알지도 못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아침마다 엉엉 울었더니 몇 달째 울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오시더니 어깨를 툭툭 쳐주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만하시오 그러더라고요.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너무 비참한 모습이고 너무 두렵고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많이 안 울었어도 내가 많이 회개한 기간이 뭐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보는 본질적인 시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나를 용서해 준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믿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시고 그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예수님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돼야 이제는 과거처럼 내가 노력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니까 의도 이루어지고 삶도 달라지고 죄도 미워하게 되고 그걸 다 일어난다는 얘기죠.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회개다. 회개다. 그 인간이 죄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이것이 없다. 그럼 혹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죄를 치가 떨리듯이 미워하나? 제가 오늘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방한 사람 없나? 업신여긴 사람 없나? 욕한 사람 없나? 나는 불의를 행한 거 없는가? 난 탐욕스럽지 않은가?
나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시기하지 않나? 누구 미워해가지고 내가 다른 얘기 한 적 없는가?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나 수근수근한 것 없나? 뒷담화하진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다 교만과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나는 나만 의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시각의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못합니다. 구원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들고 나가서 회개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나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인 거죠. 이건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 일인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을 때리는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볼수록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걸 사랑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 내가 그걸 완벽하게 이뤄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율법은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해볼수록 자꾸 죄책감만 더 들게 돼요. 하나님이 죄책감을 들으라고 주신 것이다. 죄의식이 강해서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선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보혈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길인지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깨달음은 성경 말씀 그대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라 하나님이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나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됐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됐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고민할 땐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고민이 되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걸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심정을 그대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서 그것이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이야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계시는데 이런 죄인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좀 고참 교인들은 막 분노하십니다. 특별히 만약에 나에게 찔림이 있으면, 깊은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실 것이고 잘못 찔림이 있으면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에서 자기 자리를 진짜로 찾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나의 위치를 잘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신을 믿고 모든 걸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사람은 옳다고 박수 쳐줍니다. 하나님, 그런 교만함이, 그런 불의함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해 주시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달은 적이 없고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의 절실히 절감한 적이 없고 절망한 적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나의 헐벗은 모습을 영적으로 헐벗고 하나님 앞에 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